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네, 성도 여러분, 4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한국 음식점들 중에 보시면요, 가끔 이러한 광고, 이러한 간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순두부집, 혹은 100년 전통의 손만두집, 이러한 광고, 이러한 간판을 우리는 간혹가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광고, 또한 그러한 간판을 보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오히려 많은 순간 그 반대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신뢰가 가게 됩니다. 뭔가 저 음식점에 가면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뭔가 저 음식점에 들어가면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한 신뢰가 생깁니까? 이 3대째 혹은 이 100년 전통이라는 수식어가 우리에게 주는,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실함을 보게 될 때 신뢰를 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변경, 저런 변명,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보다 언제나 진실되고 언제나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는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하게도 주님께로 달려가 그 앞에 엎드러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붙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그 대상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까지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 이 성전이 완공되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근거로, 말씀이 기반되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보이시는 그 대상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이 성품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5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함을 보일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접전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신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면, 숨 쉬면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신뢰가 더 굳건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믿고자 한다면서, 더욱 신뢰하고자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과 나의 영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특별함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콘서트, 특별한 상황, 특별한 만남, 특별한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안 좋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만남의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로 등을 돌릴 때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동행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요, 사랑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함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회복이 되고 신뢰가 회복이 되어 더욱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특별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더욱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수함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